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28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 2달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니까 참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들 보니까 더 반갑고, 또 새로운 또 인물들이 많아서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하이교회 또 고마운 것은 우리 사천 동부교회 성도들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천 동부교회 성도들 내가 오늘 여기 앞에 나와서 먼저 살펴봤어요. 누가 오셨고 누가 안 오셨나. 여러분들 안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앉은 그 자리에 이 하이교회 성도들이 앉아야 되는데, 거기 앉을 분들은 또 교역관으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하신 줄 알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제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 볼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참 좋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저 모습,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 좋게 보이려고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영적 생활에도 목회할 때 못지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시간은 금산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에 나가 보니까 그 교회도 오늘 현대 교회들 가운데 냉랭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갔더니 상당히 생동감이 있는 교회를, 그리고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별로 없고 다다수 젊은 사람들인데, 새벽 기도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을지라도 코로나의 그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도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는 7시쯤 돼서 걸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갑니다만, 벌써 그 교회에 도착하면 7시 한 10분, 15분 이런데 차들이 쫙 서 있어요, 주차장에. 그만큼 그 시간 되면 요즘 해가 길어서 아직 그 해가 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5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는 것은 5시 한 15분째면 마칩니다. 기도와 설교를 완전히 마치고 이제 15분부터 이제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거의 5시 반 이상 넘도록까지 다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식었다, 뭐 잠자고 있다 이래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하이 교회를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서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 벌써 이전에 제가 심호할 때도 평균 아침에 그 한 20명, 적어도 15명 이상 이렇게 출석. 요즘에는 더 많이 이렇게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살아 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수양회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저에게 부탁을 하고, 오전에는 본인이 와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김 목사, 뭐 이방 쉬는 김에 하루 쉬어라. 내가 좀 수정 들어줄 거마. 예, 오늘 오전은 제가 자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 주시면 더 고맙고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 동부교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는 제가 이제 볼 때에 뭐 그냥 막 단순히 그 사람은 세월이 감에 따라 늙어지고 막 그런가 보다, 막 속 사람은 또 그런다고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 말씀이 실감이 나요. 그 말씀이 실감이 나요. 우리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주름살도 더 가고 하나 더 생기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기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쇠약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속 사람까지 세월이 간다고 약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진다. 이 바울 사도가 어찌 그리 잘 알고 참 성령에 감동된 분으로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제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 그걸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영원 무궁토로 살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 두 달 만에 이렇게 만난다 하지만은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잊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는 분 있는 줄 압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알아요. 영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저는 뭘 느끼느냐, 이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 이래서 우리는 이 속 사람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산다고 발부둥을 쳐도 100%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놔놓고 금세 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지상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성도들이 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고 그렇다고 완전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완전한 교회 같지만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지상의 교회 가운데 본받을 만한 교회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로 귀한 교회다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극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춘 그런 교회, 정말 교회의 덕의 3대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교회였다 그 말.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느냐? 완전치 못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완전치 못한 교회지만 지상의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눈도 번쩍 안 오고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아니하고 네 말아 캐라 나는 우리대로 산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변화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주권자로서 그 7교회 사이사이 즉 금초대 7금초대 사이를 거니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7금초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7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실 때에 참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도 있었는가 하면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특별히 책망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저 그렇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신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 들은 교회도 책망받은 교회도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칭찬 들은 교회도 책망받은 교회도 공통점이 있는 그게 무엇이냐? 겉면입니다. 겉면.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겉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겉면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이교회도 겉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겉면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겉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네가 죽었다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야단을 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 책망을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다시는 책망 안 들어야지. 칭찬을 들으면 더 기분 나고 힘이 나고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다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죽은 자는 책망해 보십시오. 끄떡도 안 합니다. 칭찬을 해도 고마운 줄도 감사할 줄 기쁨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표정도 안 변해. 그게 죽은 자예요. 우리 하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심호할 동안에 이 본문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 3번 전했더라고요. 3번. 우리 하이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에 우리 하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올 때는
살펴봅니다. 이거 몇 번 전했지? 한번 살펴보고. 왜?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때도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 영상실에 그 일하는 분이 띄울 때에 아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제가 아웃라인 잡아가지고 보내놓고 모든 완성은 이제 어제 오후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내용은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경위를 이렇게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에 바울 사도가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적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발걸음 어디로 돌리려고 했는가 하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뜻을 바꿨어요. 성령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럼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어느 성이냐?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에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가운데는 이제 감옥의 이제 간수장이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도 곁들여서 일어났어요. 핍박도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너무 핍박이 극심한 핍박이었어요. 그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얼마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오래 머물지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3주간 정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귀족 출신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역사가 나타날 때 사탄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고 하면요, 여기 또 사탄도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거기 대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 대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교회 성장과 교회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데살로니가에도 또 핍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결국은 베레아로 이렇게 또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어디 머물러 있었냐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자신이 3주간 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가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듯이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 모두라고 하는 이 말도 오후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모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 교회에 믿음의 알곡들이 모이게 주소서. 우리 하이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알곡이 되게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들, 기억되는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 모습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는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항상 이 항상이라면 계속 한 번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떠오른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감격스러운 그 표현으로서 2장 19절 한번 봅시다. 2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의 그 얼마나 감격한 모습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흥분됐는지 몰라요. 네?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바로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 즉 영광스러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여러분 목회자의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보다 더 보람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에 정말로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 일일이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출발해 나와가지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남해에서 집에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진주에서 출발해 왔습니다. 진주에서 출발 오면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길 사정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일찍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9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9시 반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그 바쁨을 현실을 당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 이성진 집사, 한병호 집사 어디 갔노? 안 보이네. 교육관으로 갔나? 한병호 집사 진해에서 오고 진주에서 오고, 야,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얼마나 아침마야 주일날 아침 되면 일찍이 서둘러서 교회를 온다고 참 귀하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알겠다. 먼거리에서 오는 분들, 특히 저 진해에서 오려고 하면 얼마나 그래요. 꼬마 애기들 지성이, 지연이, 그 지우, 이제 지우 아직 그러면 지성이, 지연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일어나면 아기들 자는데 그 깨워가지고 데려오려면은
애들도 보통 곤욕입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어디서 자랐습니까? 내가 목회할 때에 어린 아이로부터 자라네. 학생으로부터 자라.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 오늘 아침에 더 감사가 돼요. 예? 더 감사가 돼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뭐 뒤에 가서 보면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모든 서신의 공통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2절에 들어오자 곧 바로 바울 사도의 감격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중에 이렇게 처음부터 감격스러움을 나타낸 그런 서신이 흔치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또 이런 감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하여 나타낸 이 정도로 그 감정에 북받치는 넘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동을 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꼭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까 하는 이 말씀에서 감사 기도 가운데 기억되는 교회라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일부를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 편안하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편안한 가운데 바울 사도 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니까 그래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장 6절 같이 시작. 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기 그냥 환난 가운데서 하고 많은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에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는 또 동족들로부터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4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은 것에 그 괴롭히고 고난을 주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못 살게 굴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인내의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같이 시작.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환난과 역경,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킨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그 바탕 위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랄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교회를 출석 한번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뜨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받았어요.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구태여 매주일마다 교회 나올 거 뭐 있냐? 뭐 있냐? 죽을 때 예수님 찾고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천국 가면 되는 기지. 뭐 그렇게 뭐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제사도 안 지내고 주일날 갈 곳 다 가고 막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부르고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죽을 때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을 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그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인정이 포가 나는 게랄까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데 믿음의 증거로 성도다운 선한 삶이 표출되는 행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저 그 복음을 자기 가슴속에 넣어놓고 그저 안에 들어오면 신앙인이요 밖에 나가면 비신앙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밖에 나가 생활할 때도 신앙인답게 모습을 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족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면 마땅히 믿음의 행위가 있기 마련이랄까 말이에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이 믿음은 뭐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는데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앞서 말씀은 죽은 자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반응도 없고 아무런 것도 못해. 내 예수 믿습니다. 아무 행위가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역사도 못해.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즉 우리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까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즉 예수 믿고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렸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확실히 확보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랄까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6절 같이 시작. 예, 1장 6절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 됐다. 이게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 그 다음에 그들의 변화가 뭡니까?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무엇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 새신자 여러분들, 참 믿음은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구원은 나에게 확인됐다. 확실하다.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증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우상을 버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함이 믿음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변화된 이런 삶 때문에 그들은 동족들한테 더 심한 박해를 이렇게 당했고,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우리들이 지켜갈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랄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믿음으로 내딛고 나가는 발걸음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내딛고 나가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믿음으로 내딛고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때 성령께서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를 믿는 성도라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3대 덕목을 뚜렷하게 드러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1의 사랑, 덕목, 제1 덕목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난 혹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 탈진하기까지 끈질기게 일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수고, 땀을 막 흘리고 탈진한 상태에 있으면 탈진할 정도인데 그래도 끈질기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수고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탈진하기까지 땀 흘리는 것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 봅니다. 즉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는 행위, 이런 사랑의 행위를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사랑 행위를 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고 마지막에 그 생명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이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기의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행위, 희생이라 그 말이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랑이 담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으로 역사를 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수고를 한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랑함이 풍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이 풍성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까 말. 그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립니다. 공무원 되는 길도 막혀버리고, 대기업에 들어갈 길도 막혀버리고, 직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다 피해를 받던 것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일터를 잃어버려 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누구 있느냐? 성도들이었어요. 어떤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다른 지역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요. 참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가 뭘 달라 하는데 주지는 안 하고 배나니 잘 가시오. 덮을 게 필요하네. 덮을 주지는 않으면서 뭘 덮고 자시오. 덮을 게 없는데 덮고 자라는 거야. 덮으면 주지는 안 하고, 먹을 건 주지도 아니하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야. 몸에 쓸 거 주지도 안 하면서 뭐 필요하면 써라고. 말만 가지고. 진정한 사랑은 수고를 생각지 않고 합니다. 어떤 희생도 아픔도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비춰졌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줄 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성도끼리도 사랑했지만은 복음을 전해준 주님의 종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일행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3장 6절, 전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이제 이 디모데가 떠날 때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나서 디모데에 있는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일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여기 잘 생각하여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일행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일행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디모데와 실로아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잘 생각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일행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염려해서 매일 기도해주는 주님 종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험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생각하여 사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이렇게 감동시킨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자신들에게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일행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바르게 살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낸,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또 사도 일행에게 큰 위로를 주는, 큰 용기를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섬기는데 연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같은 성도를 힘들게 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 교회를 사랑하시거든 아끼짐을 봉사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거든 이웃에게 비난 듣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거든 이웃으로부터 비난 듣는 말을 대신에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는 말, 이웃에게 본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능동적이고 사랑의 대상에게 적극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고도 어떤 아픔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사람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훗날에 그것이 다 우리 상급의 이유가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실 하나 없고 사랑의 실천 하나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주님 손 들고 찾고 주님 손잡고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주님의 칭찬이 없어요. 주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이 복음을 받은 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사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성도 간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실천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거 다 생명책에 기록돼. 그거 다 환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고난 중에서, 가난 중에서, 병 중에서, 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돼. 그래서
잘했다, 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머지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하이교회가 믿음의 알곡돌로